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용기, 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강점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많은 지혜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길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서도 불구하고 도전하면서 얻게 되어진 용기고 강점이고 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겨울날 대학생 때였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출발해서 그 서쪽의 안면도, 우리 잘 아시죠? 3명이서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딜 가든지 선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이런 자신감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무진장 고생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대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돈은 없는데 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 좀 재워주세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 닫힌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는데 진짜 도둑 보듯이 보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재워줄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요, 밤새 길을 걸었던 기억도 있어요. 야, 괜히 왔다. 이러다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빈 건물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야, 우리 왜 왔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안면도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막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그 덤프트럭도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좁은데 막 끼어가지고 막 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안면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난 어디든 마음먹으면 간다. 일례로 이 도전이 끝나고 나서 제가 구미에서 안동으로 가야 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제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척을 하고 싶었나 봐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널 거기에 딱 앉아서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전문 잡지였어요. 열심히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타는 그 버스 라인에 차가 오길래 같은 색이고 같은 모델의 버스였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냥 탔어요. 그런데 그 차가 안동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가던 길이 아닌데? 앞을 딱 쳐다봤더니 대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차였던 거죠. 제가 무전여행을 경험하고 또 안면도로 막 차를 얻어 타고 밤새 걸었지만 길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가서 어떡하지? 어떻게 잠을 자지?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서 자야 되지? 근데 제가 분명히 대전으로 가는 버스고 그게 막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씩 웃어요. 야, 또 대전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또 대전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리자마자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갑자기 제가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도전하게 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의 강함도, 또 도전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도전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면서, 아무리 높은 벽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그 벽도 언젠가는 넘게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한 이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발상에서 나온 대단한 실험으로 말미암은 실패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들이 뭐냐면 지나친 신중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도전으로 인한 실패보다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신중함이 주는 비참함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심스러운 남녀들을 통해서는 결코 확장되지 않는다. 도전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거니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도전은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물 위를 걷는 이 도전은 솔직히 저보다 더 심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겨울 한여름 땅을 디디며 그래도 도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으려는 이 기가 막힌 도전을 감히 했는데, 중요한 거,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잖아요. 걷다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거예요. 빠진 게 아니라 걸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걷다가 물이 무섭고 바람이 무서워지며 점점 빠져갔던 것이죠. 중요한 건 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걸었다는 것에 오늘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이 걸었다라는 사실 속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런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베드로가 느닷없이 저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왜 이랬을까? 요 본문의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제가 추측컨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아요. 예수님이 손대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저쪽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노를 젓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유유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참 기특한 생각 하나를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저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곤란함과 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5,000명을 먹이시고 지금 물 위를 걷는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신다고요. 그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었습니다. 걸었다고요. 그런데 이 물 위를 걷고 난 베드로가 그 뒤에 2장 뒤로 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누구라 그래? 누구는 엘리야고, 누구는 모세라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 위를 걸었더니 그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까지는
베드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두렵기도 했고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나를 걷게 하십시오. 걸었던 그의 입술이 바뀌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걸었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급하고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고. 잘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성경의 맥락을 잘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기록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빈무덤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요 다들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 야 말도 안 돼,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동안 베드로만요 유일하게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두려움 없이 뛰어 들어갑니다. 주님 어디 계시지? 주님 어디 계시지? 베드로가 기적의 역사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낙심하여 갈릴리로 사실은 도망가죠.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를 얻고 나서 주님이시다라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내립니까? 베드로예요.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보다 좌절하고 실망이 그에게 있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 결코 실망치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다라고 누구가 외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배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달려온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도전은 믿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중력을 거스리는 단 한순간에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이 베드로와 같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의 도전이 매번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호기롭게 주님 절대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 진짜 욕도 그런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치욕스러운 사탄이 그 입에서 나오면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도전 속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뭐라 하시며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도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초대교회 사도로서 살아갈 때에 바울에게 엄청 크게 나무람을 당해요. 엄청 욕먹어요. 왜 욕먹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눈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 앞에 찾아오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욕먹을 것 같아서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주의 사도가 그럴 수 있냐고 막 나무래요. 그래서 막 부끄러움을 감추고 말했던 기력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그 믿음의 도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얻은 그 기적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결국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온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었던 그 모든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단 한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추억 때문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기적 앞에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걸었을까? 몇 발자국 걸었을까? 몇 초 만에 빠졌을까? 이런 질문 말고 본질적인 질문, 베드로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물리를 걷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린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적어도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능히 이루시고 후히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이 두려워 베드로는 점점 물에 빠졌지만, 적어도 그런 주님을 오롯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분명히 무리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놀라운 가슴이 뛰는 순간들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생생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면서 점점 주님의 일이라면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 주님을 우선하게 되고, 가장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이 오스왈드 챔버스 이분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끼쳐오는 그 실패의 위험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찾아오는 그 비참함이 더 위험하고 크다라는 것, 우린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도전하면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은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도전으로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도전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먼저 배에서 내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배에서 내려와야죠. 그래야 물을 걷든지 말든지 헤엄을 치든지 박박 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배에서 내려오세요. 배에서 내려온다는 게 뭘까요? 이런 예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배웠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말 주된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뭐라고요? 하던 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아시죠?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맞죠? 왜 편한 줄 아세요? 덜 고민해도 되고, 하던 대로 하면 본전치기는 하거든요. 욕은 안 먹어요. 했잖아요. 뭐라도 했잖아요. 그리고 실패가 없어요.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은 작년에 이만큼 했을 때의 반응이 이 정도 됐으니 기본은 할 겁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편하고 욕도 덜 먹고 안전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역해 보니까요, 뭘 발견하냐면 불편도 없고 위험도 없는데 영광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시다 보면 그거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주의 일에 철저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했는데, 기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은혜가 없고 영광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일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그랬을 때 성도들도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제 적용이지만 이런 의미 같아요. 편할 수 있죠.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편함과 안전함을 빌미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지 못한다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중력을 좀 거스러야 돼요. 새벽기도이지,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왜 아멘 안 하시지? 새벽에 일어나는 거 다 힘들죠? 중력을 거슬러야, 배에서 내려와야 뭘 은혜를 경험하든 걷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서 안 내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지만 참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좀 참다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조금 더 저으면 어쨌든 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베드로는 그걸 보길 원했던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도전을 했던 겁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걸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왜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힘든 거 아닐까요? 그런데 힘든 거 안다고 물러서는 것과 힘들지만 도전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힘들 때 도전하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세요. 그런데 힘들 때 물러서면 내가 내 손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거, 기왕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 거, 어떤 삶의 결론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주님이 손잡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또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는 불편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던 대로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과감히 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함을 과감히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들에 과감히 맞서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비로소 배에서 내려올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배에서 여전히 타고 있을 때는 안전할지는 몰라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도전 앞에 그 마음이, 그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배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그 베드로의 중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배에서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도전 속에는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을 오롯이 바라본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빠졌어요 이거부터 말하지 말고 걸었다니까요. 뭐 했을 때? 주님을 오롯이 쳐다봤을 때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봤어요? 바람에 넘실대는 파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죠. 성경 잘 보세요. 점점 빠져간다 그래요. 푹 빠지는 게 아니고
점점 빠져간다 그래요. 저는 이 빠져간다라는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이 하냐면, 그때 다시 주님을 쳐다봤으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보세요. 오롯이 주님 쳐다보다가 자꾸 주변을 쳐다보는데, 희한하게 다시 쳐다보면 되는데 자꾸 주변을 쳐다봐요. 이 주변을 쳐다보면 이 문제가 더 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다가 이거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거든요,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삶이죠. 오늘 이렇게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에 나올 정도면 진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에 예배로 나오면서 정말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는가?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마음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그것이 당신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정말로 믿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치닫기 전에는 정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은혜 없이는 여전히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예배의 자세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중의 예배를 믿음으로 또 이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많이 나오시는데 특별히 새해에는 금요 성령 기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양지 이게 주변에 보면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새해에 더 풍성하게, 더 역동적이게 금요 기도회를 살려낼 겁니다. 왜요? 저는 확신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은혜는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우리가 매주 테마와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첫 주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주, 셋째 주에는 그때마다 시마다 맞는 테마로 기도 제목을 바꾸고 찬양 콘티를 바꾸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선교 파송 협력하고 있는 우리 태국과 또 탄자니아와 우리 지금 그 선교사님, 네팔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땡땡 선교사님이 위해서 매주 우리가 매달 넷째 주 마지막 주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하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기도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기도해주고 부르짖어 기도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셔야 돼. 할렐루야. 오셔야 돼.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또 어떤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강팍해지고, 그걸 언제 회복해요? 주예전에 나와서 제가요 더 소리 지르라고,
제가 뭐라 그러는 사람을 뭐라 할 테니까 더 소리 지르고 더 하나님 매달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누군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드로가 빠져가잖아요. 빠져갈 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좀 마지막으로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도 사람인데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물에 빠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라도, 저는 그냥 내리자마자 풍덩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빠져가는 그 모습 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 속에 최근에 제가 탤런트 한혜진의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최근 몇 년간 내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이 모두 다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모두 거절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건조해지고 때로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할 때 어느 한 책을 읽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말씀을 읽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순종했던 그 이유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했던 거구나. 그 순종의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쩌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한혜진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당하면서 물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전능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것이 새해 포효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도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려오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배에서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 생활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점점 물에 빠져들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띵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띵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왜 마지막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 결국 막 내가 혼자 막 힘쓰고 애쓰면서 애달파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도전에 이 뜨거운 응원으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믿음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앞에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